할렐루야. 아멘. 주신 모든 분들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족보 아닌 족보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대요? 969세. 그러면 우리보다도 10배도 넘지 10배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살도록 무두셀라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했던 그 이유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귀를 좀 기울이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무두셀라는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으면 오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 죽으면 오리라.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뭔가가 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으면 오리라. 또 그렇게 간단하게 다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죽으면 오리라. 그냥 먼저 고집도 세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네. 무슨 뜻이라고요? 죽으면 심판입니다. 좀 전에 했는데도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자꾸 이제 딴소리들만 해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겠다. 뭐라고요? 또 심판 또 똑같이 이걸 못 따라서 해. 몇 글자도 안 되는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원래의 뜻은 죽으면 오리라. 또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냥 두둥겨야 되고, 아니면 머리가 난 시원찮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계산기를 한번 두둥겨 봐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열어봐요. 계산이 빠삭하면 안 봐도 돼요. 굳이 핸드폰 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무두셀라가 몇 살에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이 라멕이 출생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세예요. 그러면 라멕이 결혼해서 몇 살에 아들을 낳았느냐?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782년. 진짜 틀리면 말을 하지 말어 좀. 몇 살에 낳았어요? 아니, 거기 있잖아 지금. 782년. 저렇게 틀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끄집이기다네. 그렇지. 몇 살에?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 야, 이 정신 안 차리네. 노아. 라멕을 낳았어. 노아. 다시 정리를 해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무두셀라는 몇 살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이 라멕은 노아를 몇 세에 낳았어요? 182세.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래서 계산기에 한번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워. 782세. 뻥치는 건 하지도 말라니까. 그거 저렇게 네? 몇 살이라고? 아 누가 정확하게 얘기했네. 우리 동의가 그랬냐? 그 젊은 애가 역시 계산이 틀리네. 참 봐봐. 아니 그거 두 개 계산하는 것도 못해? 무드셀라가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 그러면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는 현재 몇 살? 360. 확실해요? 네. 남이 하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유권사님 계산한 거 맞아? 계산도 안 했잖아. 했어? 왜 주보에 대해 187하고 180. 가만 있어. 몇 살이라고 그러면 무드셀라가 369세예요. 369세. 자, 노아가 살아가면서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주어지는 나이는 600세라 그래요. 몇 살? 600살. 거기 이제 7장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는 거고 7장에 보시면 여기 노아의 때에 심판당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7장 6절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다 했어요. 그러면은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가 되는 거예요. 969세.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야지 또 안 되면 또 멍하니 무슨 말이고. 자, 정확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노아의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 살아갔던 세월은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드셀라에게 이와 같이 오랜 969세의 세월을 살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추측해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 죽으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그가 오면 심판이 올 것이다. 무드셀라가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게 되었던 969세에 말 그대로 노아의 홍수가 주어지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말 그대로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저어졌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 969세 말 그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의 뜻, 그 예언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냥 우리는 맹하게 그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 장수한 사람이다, 몇 살이냐 969살을 살았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드셀라에게 969살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 의미를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가 뭐 300세에 죽든 500살에 죽든 뭐 700살에 죽든 그가 죽는 순간 뭐가 온다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심판, 그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두셀라를 일찍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래 있다가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오래 있다. 왜 오래 있다가 데려가셔야 돼? 응?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무두셀라를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500이나 700세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최장수 969세까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잘했던 부분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무두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죽는 순간에 이 땅 지면에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예언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오래 살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심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혹시 오늘은 좀 백성들이 돌아올까? 내년이면 좀 돌아올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데려갈 수도 있지만 데려가면 심판을 즉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적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좀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나이를 1살, 2살 더 연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그 시간을 오랫동안 연장해 주어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기회를 그네들이 박차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6장 전체가 다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니 그 중에 특별히 5절을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단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악한 겁니다. 6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래도 무두셀라의 나이를 늙혀가면서 심판을 미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심판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결국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라고 하는 불로 지면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그 이름의 뜻을 담겼던 내용, 말 그대로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받아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와 같이 허락하시게 되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이 행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그 아버지 에녹은 아들 된 이 무두셀라에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를 낳을 때에 좀 더 다른 일들로 함께 이름을 졌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거기 5장 29절 노아의 이름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29절 같이
이름을 여호와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의 쉼을 허락하는 안위를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안위를 받으며 쉼을 얻게 되고 나머지는 지면에서 쓰러짐의 형벌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아시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게 되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죄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아 시대의 전체 지면을 쓸어버리는 심판과는 좀 작고 왜소한 나름대로의 심판이 되죠.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거니까요. 노아 시대에는 전 지면을 쓸어버렸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은 그 지역만 쓸어버리는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시고 난 이후 또 한 가지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 주님 재림 때에 주어질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들의 심판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심판에 대한 부분이 전격적으로 예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제 이 땅에 주어지는 심판이 오래가지 않겠구나.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등장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과거에 잘 아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외에 많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지 않나?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회의의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배도하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이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들에게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배도하고 이단주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그저 앉아있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대충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면은 나름대로 불안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이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기다려도 주님의 재림은 아직 징조는 좀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교우들도 그 신앙의 열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흐지부지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다 알죠? 지금은 800만이라고 그래요. 400만 명이 없어졌어. 다 죽었나 400만 명이? 항상 그만큼 숫자를 채워왔었거든요. 그런데 4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졌어. 왜 그러냐?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림이 진짜 있겠느냐? 심판이 있겠느냐? 천국이 있겠느냐? 라고 해서 주님을 배도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400여만 명. 그 중에 800여만 명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시계 불알 줄 알잖아.
시계 불알추와 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실질적으로 흐지부지한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55절 5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 얘기야? 아니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야 이거 어려운 얘기다 라고 해서 주님의 품을 다 떠났다 그랬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웬만한 성도들이 떠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야. 사도들 말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제자들이 야 이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해서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게 된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막연히 주님의 재림을 심판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 많은 표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많은 표징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무화과 나무의 피,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든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 또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지금도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심판이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이 임재할 거다.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략 추측하고 해석하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와 같은 이단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천지에 대한 조짐의 표징으로 보여진다 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심판 재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주님의 심판의 예고의 표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아 이런 것이 생겨지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정신을 차려 주님을 잘 섬길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대반이 주어지고 오래전부터 주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아무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역시 태만함으로 빠져가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즉시로 심판, 즉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즉 믿는 사람들을 들림 갖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휴거받아 영생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시지가 금방 주어질 것처럼 말씀하셨다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도 아직 그 심판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하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셨던 이유하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 틀릴까? 묻지만 말고 왜 하나님은 그때에 무드셀라를 960까지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금방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다가도 오랜 세월 2000년이 지금 지난 세월에도 주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럼 그 내용하고 무드셀라가 오래 살게 되었던 거하고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그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재림하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대하는구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시는데 점점 더 우리는 태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점점 악에 물들어가고 악에 만연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야. 그 죄된 부분의 이들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이네들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아니하고 좀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 결국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고 흐지부지하고 태만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노아 600세 되는 해에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그 약속이 뻥이기 때문에 이루지 않은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느냐? 첫째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적인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너무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느냐? 아니, 다 기억하셨고 그 약속하신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다 이행하셨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부분, 네가 애굽에 내려가 4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년 만에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돌아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돌아올 거다.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독자 아들을 주겠다. 백세에 주었어요. 하나도 약속된 부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잃어버리신 것도 없고 안 지키신 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하루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1시간이 되든 하루 종일이 되었던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루의 품삯을 주시잖아요. 줬잖아. 단지 그걸 오해한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성령을 내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내가 선물로 줄 거다. 그거 받았어요.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구주로 줄 것이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 아직 남은 것뿐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구절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한 가지도 어긴 것이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느냐? 아니,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5장의 토지 무르기를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좀 안 좋은 일이랄지라 그러나 한 번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 그 말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요나에 대한 부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래요. 복음을 외치라 그래. 요나가 말을 안 듣잖아. 나름대로 요나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 있어요. 니느웨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요나가 생각할 때 가서 복음을 외치면 전애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 아니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도 한때 일본의 압제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일본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 같이 복음을 짧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짐승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시켜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멸망을 당하나 안 당하나 언덕 위에 올라가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자신의 누구로 몰두하고 싶어서 언덕에 올라가서 가만히 팍덩거리 그냥 쭉 올라오더니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늘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그늘을 만들어 얼마나 시원하겠냐. 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그냥 내보내가지고 박농꿀을 썰어서 그가 먹어서 박농꿀이 전부 다 시들어 죽었네.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나잖아. 아니 이거 왜 그늘 줬다 뺐다 그래. 나 뜨거워 죽게 만드냐고 말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은즉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죽어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할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나는 다 죽기를 바랬던 거야. 다 멸망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심승도 이유 없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마음이요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나만 생각하죠.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고 악인들은 다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나?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거지.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예수 믿기로 안 될 사람이고 다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멸망받을 바에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수없이 많은 종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을 보내셔서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쓰고 수고하셨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3절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몇 사람 때문에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종과 같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었던 동기부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의 삶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거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맹놓고 앉아 있어가지고 뭐 주님의 재림이 있네 없네 거짓말이니 뻥이니 이렇게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열심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지.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지연시키는 일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시키기 위해 전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해서 나 혼자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가족에게 적어도 내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어요. 열심으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들이 특별히 주님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첫째 열심으로 주님의 연애의 삶들을 살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안겨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 전도의 힘을 기울이고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9장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았어요?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어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더딘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능력이 없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더딘 거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이미 낙오자 되고 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흐지부지한 태만한 신앙생활로 한다가는 결국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노예 방주에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한 영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우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